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니까 그 설교를 늘 내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자,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죄송하지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또 일어나서 얘기하러 갈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고 주셨음에도 왜 못 들어갔는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 왜 못 들어갔어요? 첫째는 나는 메뚜기 같으다. 자기 비하.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못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못나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우스갯 얘기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못나서 안 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지. 잘난 사람만 와라. 이쁜 사람만 와라. 나 같은 경우는 키가 1m 80 넘은 사람만 와라. 그럼 곤란할 거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기 어렵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나는 메뚜기 같으다. 자꾸 자기 비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어요? 예, 저 사람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늘 안 된다고는 부정적인 사고가 그 사람을 딱 씌우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되게 해줘도 안 됩니다. 나는 너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계속.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사고가 많을까? 부정적인 사고가 많을까? 부정적인 사고가. 은혜 받으세요. 나는 못 받아요. 복 받으세요. 이거 복 아무나 받나요? 나는 못 받아요. 에? 나는 못 받아요.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난 못해요.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으면.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쓰던 말이 있어요. 소낙비가 책에서 보았어요. 소낙비가 쏟아져도 단지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부정적인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돼요. 은혜 받으세요? 안 돼요. 복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겸손한 것 같았죠. 충청도 씨는 어떻게 받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하나님이 자꾸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잘 되라. 안 돼요. 그럼 길이 없다. 평생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 범사가 잘 되라, 건강해라, 차고 넘쳐라, 내가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겠다.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심과 은혜를 믿고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올라가자. 그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올라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멋있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데 구번역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으러 올라가자.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층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먹으러 가라 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믿고 올라가서 취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계속 나는요 안 돼요.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제가 가끔 우리 자식들 예를 들지만은 우리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자식들이 감사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돼요. 아버지도 참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하단 말이야. 내가 자식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야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버지도 참 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안 돼요. 거기다 또 힘을 줘. 안 돼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 받아라. 안 돼요. 복 받아라. 이거 좋지만 안 돼요. 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그 뭔지 우리 조그만한 건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야 좋지 안 받으나. 그러시면 그 얼마나 그 섭섭하겠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안 받으나. 또 심해서 나 받을 자격 없어. 우리가 아닐 것 같아도 참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게 믿음에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읽어가면서 1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제가 좀 헤맸는데 이해하시고 저를 쳐다보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이 아브라함은 없으니까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데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세계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쨌든 분란이 나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롯아 여기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할 것이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할 테니 그랬더니 롯이 물이 있고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를 보더니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니까 참 조심해서
당신 내가 저 땅 내가 가지마 그렇게 안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그 다음 걸 선택하겠다. 그리고 양보해서 로사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테니 선택했더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저 기름진 땅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해가 빠르니까 섭섭할까 섭섭하지 않을까?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게 있죠. 말이라도 작은아버지가 먼저 택하세요. 말이라도 그래야 싸가지가 있지. 에? 네가 내가 저쪽으로 갈게 그래 버리면 그렇잖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자꾸 말씀 속에 깊이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조카 자식도 없이 그 조카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조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조카가 삼촌을 고마움을 가지고 삼촌에게 나 절로 갈게요. 나 저쪽 내가 가질게요. 얼마나 섭섭하겠어. 섭섭해서 그래도 그렇지 지가 우리말로 말하면 말이라도 삼촌이 좋은데 가지세요 그래야지. 말 한마디 없이 지가 그냥 나 저쪽으로 할게요. 내가 가질게요. 그리고 가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섭섭한 거야. 내가 잘못 데리고 왔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섭섭함.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살다 보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감대가 뭐예요? 나도 자식을 키지만 낳아서 길러서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냥 온 정성을 다 쏟았지만 언젠가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실망이 오는 거야.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온 정성을 다해 기르다가 어느 날 실망이 오는 거야. 내가 잘못 길렀구나. 내가 잘못 길렀구나.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실망하게 된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만. 그럼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결세인데 다 똑같아. 자식을 기르다 보면 왜? 거기에 내 전생을 다 걸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자식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 그래도 내가 참 좋게 보고 내가 도와주고 믿었고 기대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돌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복 받는 건 뭐냐? 사람으로서는 만족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자식들이 이제 다 컸지만 내 자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키워서 만족될 수는 없어. 그때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또한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목사님하고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 응? 내가 또 한빛교회를 은퇴하면서 깨닫고 배운 게 뭐냐? 참 목사님 최고입니다.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막 그랬었더니 아이 세상에 은퇴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달라져. 아이 저놈이 어찌 저러지? 에? 저놈이 어찌 저러지? 안 그랬는데? 아니요.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를 은퇴하면 또 배운 게 뭐냐? 하나 둘 멀어지고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아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도요 자식으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가까이 된 정말 좋았던 사람들 주변에 많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 어느 날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섭섭해서 답답해서 쭈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내가 네게 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롯이 선택한 거기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세계를 너에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안 채워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채워주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조카가 그걸 믿고 조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조카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섭섭하니 이거 뭘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없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으로 안 채워져요. 친구로 안 채워져요. 이 세상 사람들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족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친구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끔 사람들이 저기 질문해, 목사님은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었죠? 실망할 일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아니야, 나도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실망 안 하세요? 실망을 뭐 하려고? 당연한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가족을 길러도, 가족의 최선을 다, 인생을 다 걸어도 가족으로 안 채워져. 내 친구와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다 그랬지만 안 채워져. 누가 채워주셔? 하나님이 채워주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도 괜찮아요. 다 나를 등져도 괜찮아요. 왜? 나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앞에 나오니까 찾기 어려운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눈을 뜨시면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인하여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그쪽 소돔만이 아니라 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티끌보다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오늘 깨달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된다. 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 왜?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 나서 자라서 먹고 살다가 몸부림치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 그게 결론이요. 세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생로병사, 죽음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게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어느 날 실망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바라보면 실망하게 된다. 요새 TV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대통령이 딱 처음에 되면 사람들 지지율이 되게 어떻게 돼요? 잘 모르죠. 신문 안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신문은 일체 안 보시죠. 대개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첫해 지지율이 70%에서 심지어는 85%까지 올라가요. 왜? 왜 그럴까? 아이고, 그 알면 대답해 하자고. 왜 그럴까? 기대. 야,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나라를 잘 이끌 것 같다는데 기대가 되니까 막 너도나도 기대를 해. 그런데 지금도 이제 3년 차인데 3년 차가 딱 되면은 거의가 다 50% 이하로 내려와. 50%. 지금 문 대통령이 40%에서 50%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많이 있어. 왜 그럴까? 잘 몰라. 네. 따라서 합시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막 85% 그냥 문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엄청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너도 나도 박수치고 막 했는데 그 기대가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만이 아니야. 모든 대통령이 3년 차가 되면은 50%에서 40% 그렇게 됐었대. 나도 뭘 알겠어. 신문 보고 하는 얘기야. 신문 보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엔 살면 살수록 기대가 떨어진다. 이 세상은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꿈을 가지고 산다고들 그러는데 거의 똑같아. 3년 차.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대가 세상은 자꾸 떨어져.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전에 뉴스 그러면은 뭐 좋은 소식 들으려나 요새는 별로 없는 걸 알으니까 잘 안 보려고 그래. 차라리 뭐라는 거냐, 운동하는 거 틀어라. 야, 운동하는 거 그게 낫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절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가고 있지만 사람들로 인하여 현실을 인하여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별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 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마다 바라보게 해주세요. 너 자손이 없다고? 아니야, 별이야, 별. 대자손이 별과 같이 돼. 너 땅 없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에 다 너와 네 자손이 가질 거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망하고 넘어지고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의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질문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화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희망을 분명한 희망의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럴 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 누구든지 절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꿈과 환상을 주셔서 그들이 2500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고통을 당함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강력한 게 뭐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뼈가 이미 죽은 뼈 정도가 아니고 뼈가 너무 죽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말라 가지고 흐트러져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죽은 지가 오래됐다 그 얘기야. 죽은 지가 오래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이 뼈가 살겠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미 죽어서 뼈가 다 말라서 그 뼈가 붙어있지도 않고 흩어져 있는 뼈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요. 내가 다시 물어요. 이미 죽어서 무슨 한 달, 두 달 된 게 아니고 오래돼서 뼈가 말랐고 흩어져 있는 뼈가 여러분 대답해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분명한 건 분명해야지. 아무리 충청도 살아도 없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을 대언해라. 뼈들아 모여라. 뼈가 다 흩어졌던 뼈들이 모여서 사람의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뼈가 붙습니다. 힘줄아 생겨라. 힘줄이 모여라. 그 다음에 피부, 살갗, 피부가 다 모여라. 사람이 됩니다. 생기야, 생명, 생기야, 돌아와라. 이럴 땐 돌아와라 그럴 때 눈을 번쩍 뜨시면 돼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냥 완전한 사람, 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에스겔아, 이게 무슨 환상인지 아느냐? 너희 나라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이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이 아닌 게 조금 있죠. 근데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쫄 물이 이제 흘러요. 그러더니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사막이지만 물이 흘러서 점점 오더니 나중에 온 땅이 사막이 물이 있게 되고, 강이 물이 흐르고 바다가 물이 충만하고, 그러더니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다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막 강가에 고기가 막 놀고, 물 많으면 고기가 놀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냥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야. 충만함으로. 이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건 뭔고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알잖아요. 25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그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히틀러에게 그렇게 600만이 그냥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고, 소련에서 그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건 뭐냐?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회복된다. 이사야 50장 60장에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날 전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영광이 임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못 하고 우리는 정말 뭐 일자리도 별로 없는데 우리에게 참 축복은 뭐냐? 우리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꿈이 있어. 예? 그래서 서울만 가면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예. 그냥 어딘가 가서 일하면 뭔가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전부 꿈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한 3, 40년 동안 성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문제가 뭐냐? 꿈이 없어.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예. 요새는 그냥 안 된다가 그냥 표준어예요. 대학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공부하니 서울대를 다녀도 지금 서울대 다녀도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따도요 소용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절망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지금 큰 어려움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건 뭐냐? 꿈이 생겨요. 꿈이, 희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셔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특별히 성령을 받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오늘은 좀 이렇게 여기저기 해서 죄송합니다. 시편 여기 앞에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 시편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수지 맞는, 형통하는,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본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운전대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복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옹알이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 제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첫 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언제까지 보고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신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럴래. 그러시면 그 책 한 번 읽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읽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냥 뭐 책을 안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읽고 끝나. 예, 읽고 끝나. 끝까지는 안 가. 약을 먹어도 어떤 부자가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약이 가마니로 한 가마니도 넘더래. 왜? 돈이 많으니까. 물론 병이 중화했지만은 돈이 많다 보니까 누가 약 좋다면 갔다가 한두 번 먹고 더 안 먹고, 또 누가 좋다면 또 거기 가서 약 구해다가 또 한두 번 먹고, 또 누가 돈이 좋다면 약이 좋다 그러면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약을 끝까지 먹는 약이 없어. 한두 번 먹고 그건 마약밖에 없어. 한두 번 먹고 효과 보는 건 마약밖에 없어. 감기약이나 정말 뜯어 고치는 약은 끝까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뭔가니 너무 조급해. 끝까지 하는 게 없어. 몇 번 하다가 그만둬. 여러분 집에 운동기구 몇 번 쓰다가 다 그만둬. 에?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잖아요. 약도 정말 좋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먹지를 못해. 뭐 어디까지. 신앙도 그래. 가서 듣고 괜찮네, 끌라 그걸로. 따라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양식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라면만 좋아해. 그냥 오래 끓이지 않고, 더군다나 컵라면, 따뜻한 물만 부어서 먹으려고. 따라서 합시다. 좋은 건 오래 끓여야 된다. 오래 끓여서 부연하게 우러나야 돼.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한 번 듣고 좋은 애 나쁜 애 그 사람 평생 말씀의 은혜 못 입어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뭐예요? 단맛이 느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쓴맛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신맛이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면 믿음으로 받아먹고 sak임질하고 내 마음이 심으면 때를 따라 꽃 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죠? 역대하 20장 1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거기는 견고하라 그러지.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이요, 목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믿음이 가야 말씀의 은혜 받는 거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거지, 그 삶의 변화를 주는 건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니? 신뢰를 다 깨버리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 옳고 그름만 내세우지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먹어야 돼. 제가 그 전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걸 믿고 올라가자. 먹으러 올라가자. 취하러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방을 가는데 그런 신방 때 그럼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가면 그런 얘기 해주세요.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해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심해가지고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 병원에 가서 다 이제 하고 수술을 하기로 돼 있는데 믿음이 와서 수술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수술을 다 하기로 결정했는데 주일이니까 수술은 좀 미루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좀 받자. 그래서 수술하는 걸 미뤘나 파기했나는 내가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미뤘어 파기했어? 미뤘어? 나왔지. 미룬 거구만 그러면. 그리고 주일날 부축에서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본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 손을 떠는데 본인 생각이 아니 허리가 아픈데 허리다가 손을 얹어줘야지. 머리다가 손을 얹어주는데 딱 얹는데 허리가 막 뜨거워지는 막 뜨거워지더니 그 자리에서 싹 나선 건 아니고 조금씩 나섰대. 그렇지만은 그 허리가 나서 가지고 잘 건강해서 사시는데 요새 또 허리가 아프대. 요새 또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서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 그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손 얹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손으로 언젠적 나으리라 뭐 100만 얘기한들 내가 나을 수가 있겠어요? 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백날 기도한들 받아지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아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만 내 것은 안 돼. 한국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돈은 아니야. 성경 말씀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수천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바라보고 듣고 시인하고 묵상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2019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볼 때 기쁨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권사님하고도 권사님이 아브라함이 75세인데 너 여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떠나라 75세인데 그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중국을 갔다는 거예요. 중국을. 응?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정말 이제는 뭐 이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중국을 갔더니 그래도 길이 있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TV만 보지 말고 불평 원망이 나오면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래요. 지금 눈앞에 걸 바라보면 실망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란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눈앞에 거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앞에 게 아니요 멀리 바라보는 거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예? 세상에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바라보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터득해서 참
행복하게 살고 복되는.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별로 보려고 하는 뭐 별로 신경 안 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것을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훨씬 쉬워. 지금 당장 눈앞에 걸 내가 바라보고 그거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멀리 바라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허풍으로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 앉을 자리도 없다고. 뭐 뻔한 건데 뻔짠데. 지금 당장 뭐 이런 일 저런 뭐가 신경 써요. 그건 사람 사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안 되지만 되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전 요새 이 원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내가 나이 먹고 왜 몸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나는 항상 건강을 바라봐요. 거울에 꼭 앞에 가면 딱 이래요. 가끔은 그래. 우리 딸을 보고 이리 와, 좀 만져봐. 그러면 괜찮네. 내가 왜 그러느냐? 내가 자꾸 건강한 모습, 내가 병든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 무슨 로봇도 아니고 무슨 그게 아니야. 내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나이 먹은 노화도 있지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건강을 믿고 바라보고 말할 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왜 복잡한 게 똑같아 사람. 그러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볼 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부흥을 바라보지 잘못되는 걸 바라보질 않아요. 이 세상의 경제도 그래. 뭐 이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살면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나는 그 차고 넘치는 걸 바라봐.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걸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까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은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카드 몇 장 드렸어? 4장 드렸어. 하나가 시편 23편. 늘 난 그걸 묵상해요. 눈 딱 아침에 뜨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망의 온천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품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삐죽거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주며 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따르니 내가 세상에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걸 내가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여러분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은혜 주심을 보고 그 능력을 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28장 14절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꾸어먹지 않고 주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패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날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 뭐예요? 환난이나 고난 기회를 안착하시는 위에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말씀 묵상을 늘 해요. 운전하고 갈 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고 저녁에 잘 때도 하고 또 자다가 눈 떠도 시편 23편 딱 한번 딱 읽고 자고 그러면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써 있는 말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복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보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상상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훨씬 유익해요. 나는 질병을 안 바라봐요. 건강을 바라봐요. 나는 가난을 안 바라봐요. 부유하심을 바라봐요. 나는 불행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승리를 바라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과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김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과 세상과 현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풀리고 온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셔서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